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주마입니다. 오늘도 론다번의 더 매직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커다란 의문이 밝혀지다. 다음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들어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코란에도 똑같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신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을 떠올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성경과 코란의 구절은 당신과 당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절은 과학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편적 법칙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에도 작용한다. 원자 구성에서부터 행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라고 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질 대상의 실체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삶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작용한다.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을 느끼든 그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뭔가 잘못된 일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가 문제거리야. 내 삶이 엉망이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더욱 당신에게로 다가온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 어느 때보다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어. 아들과 멋진 주말 캠핑을 다녀왔어 등과 같이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당신 삶 속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한다. 이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등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경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이 들어있으며 이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다시 말해서 더 큰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황금빛 실이다. 수천 년 전 인류 최초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을 설교하고 이를 실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은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대륙으로 퍼지고 문화와 문명 속에 스며들어 다음 세대의 문명과 문화로 이어졌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중심에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무함마드는 당신이 받은 많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많은 것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했다. 붓다는 우리가 가진 대의 명분이 오로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자는 현재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전부가 당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는 무엇이 주어지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윗 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세상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호주 원주민에서부터 아프리카 마사이족과 줄루족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인디언인 나바호족과 쇼니족, 체로키족에서부터 타이티섬 사람과 이누이트족, 마오리족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가진 각각의 전통 가장 깊은 곳에는 감사하는 마음의 실천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햇살과 당신의 삶과 생명력에 감사하라. 당신이 먹는 음식과 살아가고 있는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티컴세, 아메리카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역사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달라이 라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플라톤, 셰익스피어, 이솝, 블레이크, 디킨스, 플루스트, 데카르트, 링컨, 융,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지만 그의 기념비적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대답만 했을 뿐이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업적에 대해 감사했다. 아인슈타인이 삶의 신비로움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밝혀낸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가 역사상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날마다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많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그런 과학적 발견을 해냈냐는 질문에 거인의 업적을 딛고 선 덕분이라고 했다. 현대 인류와 과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아이작 뉴턴이 자기보다 앞서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발견자, 예언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물을 거뒀으며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니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발견. 내 삶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일부로 삼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6년 전 누군가 내게 당신은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면, 네, 그럼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 날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내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걸요? 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가끔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삶은 무척 힘겨웠다. 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가기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빚과 갖가지 의무를 간신히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 인간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다고 할 만한 상태였는데도 하루가 끝날 때면 온 몸이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었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으며 틈만 나면 전에 아팠던 것이 다시 도지고는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휴가를 가는 등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덮치곤 했다.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 봉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날까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뒤돌아서면 더 많은 문제가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나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러한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정말로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없어졌다. 또한 그 이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 인간관계, 일, 건강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 날마다 장애에 부딪히는 대신 계속 좋은 일이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다. 극적으로 튼튼해졌고 에너지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욱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됐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동안 지금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이제껏 살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다.
지금까지 론다본의 더 매직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더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